우리가 기초로부터 완전한 데 이르는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기초가 견고하십니까? 우리 창조교회 건물은 아주 견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 위에 이 돌 한참 떠내고 그 위에 콘크리트 열심히, 그것도 너무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이 뭘 이렇게 대단하게 집어넣고 기초 공사를 하느냐고 물을 정도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5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견실함 가운데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는 영광에 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견실함을 붙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로부터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견실하지 못하면 세워질 집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권면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받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를 대하였던 첫 독자들은, 이 원독자들의 삶에는 기초의 부실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표현되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탄식조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초를 잘못 놓으면 건물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늘 직시하고 중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모두 반석 위에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갖지 못하고 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움의 때를 봐야 제대로 된지 아닌 줄 알죠.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밖에서 보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집의 현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를 대하고 있는 독자들의 문제는 부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권면은 기초를 다시 닦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여기서 히브리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도의 초보, 이 기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 그 철학의 근본을 알고 있는 최고의 권위자 밑에서 배워서 내 그 철학에 대해서는 빠삭하지, 이런 식의 것을 견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누구에게 배웠고 그 사람이 권위자였고 그 일을 잘 정리한 사람이었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인정한 제자가 되었으면 견실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부터 14절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도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13절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이 안 됐습니까? 실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능력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한 측면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 일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채로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식으로 다른 종교에서 하던 방식의 기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탁한 것이 있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1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배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 얼마나 해야 될까? 내가 기도를 어떤 말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 하다 보게 되면 기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데서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어려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이 망부질서하게 나왔던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배우고 권면을 받는 일을 오히려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바울은 이 어지러움을 정돈하는 말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하게라는 게 대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고 바르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권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배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배움에 고착되는 문제도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학문은 논쟁에 의해서 그 반론과 그 반론에 대한 변증에 의해서 이론을 세워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말다툼으로 배워가는 일에는 진리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할 때 망령된 지식의 변론 이야기를 합니다. 반론이라는 말이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냐, 이 이론적인 논쟁에 대해서 왜 성경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사실은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파가 다양한데 그 학파가 금방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다니까요. 싸웠어요. 어느 날은 이 학파가 이겼고 어느 날은 다시 뒤집어서 저 학파가 이깁니다.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요? 논리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상식과 논리를 벗어난 이 시대의 세태 속에서 진리와 합리성과 이론적 상식을 잘 세워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상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식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입니까?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한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헛된 배움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이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처럼 지식이 접근이 쉬웠던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학교 가서 그 교수님 만나고 그 강의 들어야만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찾아서 다 볼 수 있는 유사 이래로 지식의 접근과 풍성함이 오늘날과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인류의 삶이 바람직합니까? 우리의 삶이 보기에 흠모할 만합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살인들과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너무 불의한 일들과 지금도 자기의 권력을 주겠다고 악하게 행동하는 악한 권력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처형의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을 어쩌다 봤는데, 지금도 제가 마음의 어려움을 좀 씻어내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마음에 직시해야 합니다. 생명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붙들고 가는 빛을 비추는 자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응답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뒤지면서 듣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배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삶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지식 정보를 얻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냐? 저희 교단도 교육에 있어서 핵심을 지식 정보 교육이 아니라 생명 교육이라고 표명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도의 초보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버리고라는 단어에 쓰여진 헬라어가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구약 성경의 희년을 연구할 때 드로르, 자유를 표현하는 희년의 풀림,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드로르에 대한 표현의 아피에미가 70인역에서 번역된 것을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피엠이라는 이 말은요, 무시하거나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완성했기에 넘어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기에 자유로워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주어졌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 알지 말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논쟁하면서 찾았던 일들 속에서
메시아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한 아주 심각한 논의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좀 쉽지 않은 것들도 있었죠. 자,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해가 지고 안식일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이 나귀의 짐을 풀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놔둬야 됩니까? 그냥 놔두는 것은요, 주님이 짐승들에 대해서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사람에게만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짐승들의 삶도 돌보시는 계명을 줬어요. 이유 없이 무거운 짐을 등에 얹어놓고 밤을 지새게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랍비들이 의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잘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귀가 메고 있는 짐의 매듭을 채찍으로 탁 쳐서 풀리면 놔두고 안 풀어지면 놔두고. 중요한 건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중요한 방향도 있어요.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 추구하는 노력들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논란은 논란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얘기의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넘어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은혜의 길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함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함을 이루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2절 말씀을 잠깐 더 주목해서 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author라고 믿음의 창시자요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정확한 원어의 해석입니다.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고 또 어떤 분이래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온전함,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의 길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고난의 길이 있다면 피하고 싶으십니까? 환자가 되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가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리로 따라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목소리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번 온전한 사람 보셨습니까? 멀리 놓고 보면 온전해요. 가까이 가면요 온전하지 않아요. 잠깐 옆으로 세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요 참 홍기영 선배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요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살아보면요 연약한 것 다 보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가지고 변하여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 쇠하여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책임적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펼쳐가는 천국 제자로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켜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함을 사모하는 일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가라는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다시 닦지 말라고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세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수 알고 계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바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로 나가는 디딤돌들을 삼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찬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읽어드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놀라운 선언이 있는데요, 죽은 행실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선언이 어떻게 마음에서 작동이 되겠습니까? 기초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것 갖고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열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도의 초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가지 경고를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초는 아는데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에게 있는 위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뭐가 나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주님께 용서하지 못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다 구원하고 싶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항목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읽다가 까무러칠 뻔한 것도 있었어요. 이 터툴리안의 글을 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항목에 살인 이해가 됐어요. 도둑질 안 해야죠. 거짓말 안 해야죠.
또 간음 안 해야죠. 혼전성색 성행위 안 해야죠.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끄덕이고 있는데 배부르게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식탐을 다스리지 않는 것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배부르게 먹으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찬을 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죽게 했어요. 저는 그 율법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런 원칙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유지시키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교회의 노력이었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잠깐 갔다 와. 죄 져도 괜찮을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까 죄 져도 다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망측한 생각, 그 생각을 따라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내 현실로 용서가 오질 않아요. 왜요? 양심이 망가져서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안 되는데요, 선한 양심이 망가지면 믿음이 파선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휘장 가운데 열린 길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휘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옥의 불을 피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젖이나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기후도 온통 날리고 정신없지만 결실의 계절은 찾아왔고, 이 뜨거운 햇빛이 열매들을 연글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답답하게 막혀있는 것 같은 마음의 불이 올라오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 영혼을 가꾸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도의 초보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길을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을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진실한 배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며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 참된 배움이 우리 안에 사도적 전승의 기반으로부터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알아가는 견실한 지식이 세워가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함을 일깨워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붙드셔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가는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연걸어가는 결실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 그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 닮아 온전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견고한 믿음의 기초로부터 온전함에 이르는 영혼이 영들어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도와 섬김의 모든 아름다운 제사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